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이제 1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사도신경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가장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였죠?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저희가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한 주제를 뽑으라 한다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39권,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우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던 것 짧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복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으니까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였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그리고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주일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여서 부르지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뜻인데, 그 뜻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기름 부음받은 자 첫 번째는 왕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고, 백성은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함께 담겨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하는 뜻인데,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지만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그분이 전하신 천국 복음, 그분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모든 관심의 초점을 오직 예수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좀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이 고백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런 내용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 지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를 딱 반토막을 내어서 그분의 나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게 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분기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금년이 2021년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까? 인류 역사는 훨씬 더 긴데 이 어떤 한 사람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2021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심으로 인류 역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 BC와 그분이 태어나시고 난 그 이후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매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그 시점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나 개인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알아야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파평윤 씨의 또 소중공파 이렇게 파가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윤가이기 때문에 저도 윤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파평윤가의 후손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친은 영자 관자를 쓰시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육신적으로 윤영관 저희 부친의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붙였을까요? 그것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라야 하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꾀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절대로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한 마리아라고 하는 한 10대의 소녀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정혼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의 태가 얼마나 복된지요.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님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편 마리아와 약혼을 했던 요셉의 경우입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점점 더 불러오고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던 요셉은 크게 실망하죠. 아, 마리아가 나를 배신했구나. 다른 남자와 외도했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외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줬어요. 이름의 그 뜻, 예수란 이름의 뜻이 여기에서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는 사람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겠다,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남자의 모든 씨를 받은 사람들마다 태어나면부터 가지고 온 원죄가 있는데 예수님께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조차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과학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지만, 주여,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예언을 해놓았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이 도시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의 궁을 찾아갔죠. 헤롯은 깜짝 놀라서 모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다 불렀어요. 불러서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저들은 매우 똑똑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고요.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찌되었든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비정복국 백성들을 향해서 호적을 하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하려면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우리 요새는 우리 인터넷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간편하지만 이때는 호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향에 가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언제까지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날짜를 넘기지 않으려고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는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을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느 누구도 방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먹이를 담는 구유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심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우리가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여자의 후손 나신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한 가지를 일으켜서 그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 지파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활동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내가 미리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 앞에 보낼 사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앞에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두 예언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내가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가 연상이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요한에게 몰려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출생에 대한 예언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두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끌고 오게 하여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하심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요,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활동하시기 전에 미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어 주셨다. 태어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그렇게 소개를 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출생 지역이나 가문이나 모든 것에 대한 예언들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으니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에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로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리아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야 했고요. 또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움을 받기도 했고요.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해서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고난 잠에 빠지기도 했고요.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고요. 채찍에 맞는 고통도 느끼셨고요. 마지막에는 못에 박혀 죽는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인간의 모든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 그 이후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단들의 공격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히 성경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든지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모든 교훈에 대해서 아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예수님과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죄가 없는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모 마리아. 어쩌면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탁월해요. 왜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자칫하면 간음했다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의 계집종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 가문의 수치 다 자기가 짊어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지나치게 이 마리아를 마치 신성시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이것 때문에 마리아가 굉장히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성모 마리아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리아가 죄도 전혀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리아의 모든 고백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성모 마리아가 정말 죄가 전혀 없는 어머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태가 되고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는 여자가 아니라 나도 주님의 계집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어진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이것이 어찌 마리아가 전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은 대단히 위대하지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전혀 죄가 없는 성녀였다 하는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동침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인데 어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남들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우신, 전혀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신이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전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성탄절날 한두 주 행사나 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의 피를 통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